역사라는 과목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살아온 과거를 잘 이해할 때 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도, 그리고 현재 살아가는 나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잘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역사는 특정한 공간 속에 나타난 변화를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결국에는 잘 추적해주는 학문이다라고까지 정의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목적은 시대를 분별하며 결국에는 읽어주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가장 흑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역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 동의하시지만 코로나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 글자만 떠올리시면 충분히 우리의 교회가 어디까지 흔들릴 수 있는지 우리는 다 같이 경험하는 그런 흑역사라고 또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다시 우리가 이 코로나가 주는 의미를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투영하면서 같이 생각해보고 마음을 나눌 터인데요, 코로나가 꼭 흑역사만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결국에는 우리가 또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럼으로써 우리 스스로 여전히 멈추지 못한 많은 우리의 삶의 순간들마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멈추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을 진단해보고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익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너무 일하는 데 치우치면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쉽게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진리이고요. 그 성경의 문맥상의 흐름들을 굳이 살펴보자면 이 마리아가 실제는 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가 마르다처럼 환영하고 그리고 또 충분히 도와주고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의 말씀을 듣는 편을 선택했을까라는 것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시간들이 다 다가오게 되었고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그 사건들을 또 견뎌내시고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결국에는 다시 부활하시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셔야 되는 중요한 시간에 꼭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치 제자들과 그 최후의 만찬을 하듯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 가장 사랑하는 이 나사로의 집에 들르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때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평상시대로 마르다처럼 너무나 열심히 분주하게, 그래서 환대하고 영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여차저차한 이유가 있으니 이 중요한 시기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자신의 평생에 그 말씀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그 시간이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마리아의 시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꼭 필요한 마리아의 시간들을 놓치고 마르다처럼 살아가는 것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착각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들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교회사나 세상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한번 그 말씀을 나누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교회의 역사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대표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와 같은 방식이 있고 마리아와 같은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이 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몸의 부활이 중요한 것처럼 이것도 또 하나의 우리의 영성의 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다른 것 일절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유튜브를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서로 대면할 수 있는 이 오프라인 모임이라고 하는 공예배의 시간을 지켜서 이 자리에 다 나오셨지 않습니까? 휴대폰도 잠시 꺼두시고 분주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 넘겨두고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오늘도 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것,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깊은 영성에 우리는 표현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수도원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가톨릭의 전통에 따른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종교개혁 이전에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기존의 제도화되어가는 그러한 어떤 권력 구조를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은 종교 권력 안에서도 이 기독교라는 그러한 부분들 안에서도 실제는 그런 조직을 포기하고 또 다른 자신들의 신앙의 어떤 순수함과 순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도회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르면 오늘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하는 수도회를 우리는 관상 수도회라고 이야기하고요. 마르다와 같이 그러한 방식으로 수도회를 운영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활동 수도회라고 합니다. 참고로는 제가 혹시 조심스러워서 이 관상이란 표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는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관상이란 말은 뭔가를 이렇게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한 대상을 쳐다보는 것을 보통 관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관상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관상이라는 것이 오늘날 이렇게 신비주의화되면서 흘렀을 때 오랫동안 뭔가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기도를 관상 기도를 오래 한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쳐다볼 때도 이 말씀을 그냥 그 뜻을 새기려고 더 열심히 궁구하기보다는 그냥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것들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으면 마치 우리가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러한 것으로 성경의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자꾸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신비한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어떤 체험 위주의 신비주의에 우리는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관상기도라는 것이 한번 유행하는 바람에 이 관상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지만 그러나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다시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관상 수도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수도의 전통도 마리아의 영성이 때로는 시대에 따라서 강조되기도 하고 마르다의 영성이 강조되기도 하는 그런 시기들을 우리의 교회사에서는 이렇게 희비의 쌍곡선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그런 시기들마다 어떤 수도에는 그러한 수도의 운동들이 좀 더 이렇게 잘 되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한 영성 신학을 잘 가르친다고 하는 책 이름은 지복직관이라고 하는데 좀 이름이 어려우시죠. 지복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복이다 말입니다. 제 이름의 끝이 복인데 그 복에다가 복을 한 번 더 붙였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마치 자기가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추구하는 책이 바로 지복직관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을 썼던 사람이 한스 부어스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요. 이름하여서 마르다가 돌아왔다라는 칼럼이었습니다. 그 부분의 칼럼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의 정신없이 바쁜 삶을 존경하고 추종한다. 반면에 마리아나 마리아처럼 딴 세계의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은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간주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성경적 우선순위가 뒤집어진 것은 근대화의 결과라는 것이다. 어쩌면 근대성이란 우리가 성찰적 삶을 외면한 부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이 한스 부어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중세 혹은 정근대라고 이야기하는 마리아와 같은 성찰이 많이 우선시되는 관상기도 좀 말씀을 또 볼 때도 좀 그런 방식으로 좀 열심히 봐서 많이 묵상해 보자라는 것이 좀 어려운 말로는 렉티오 디비나라는 그런 방식들이 실제는 이전에 말씀을 묵상하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대에 좀 뒤처진 것이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것이죠. 이 중세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한 역사학자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시간이 흘러가면서 역사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니까요.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정의나 관념이 변했다라고까지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리아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중세에서
근대라고 이야기하는 마르다의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세의 시간을 우리가 굳이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는 기독교에 마치 천년왕국이 올 거라고 믿었고, 그렇게 종교 권력들이 제도화되어 버려서 절대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시기에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뭔가는 많이 추구해 보려고 했던 그 중세를 이제 우리는 보통 교회사에서 흑암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분명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무브먼트라고 이야기하는 선한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는 앞에 말씀드린 수도의 운동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의 중세의 시간은 우리는 교회의 시간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르다의 시간처럼 마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은 바로 상인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중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도 우리는 아마 교회사적으로는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 실제는 르네상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계속해서 산업혁명까지 이어지는 그 중세를 지난 이 유럽 사회는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쳐가는 것을 우리는 세계사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교회의 시간은 하나의 시간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수도의 일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노동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것들로 수도의 시간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시간에 잘 맞춰져 있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이제 잠자리에 드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교회의 시간은 자연의 시간, 농부의 시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의 시간 속에서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연과 화목하게 더불어서 잘 살았던 시간들이죠. 그리고 자연의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사회에 변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중세가 끝날 무렵에 그런 변화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결국에는 상업도 발달하고 도시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원시적 형태의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잘 누리고 있는 돈이 중요한 시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시작되게 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연을 기반으로 정했던 시간의 이러한 관념에 결국은 변화가 생기는 거죠. 굳이 일출과 일몰의 시간에 맞출 필요가 없이 밤에도 뭔가 사람들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옷도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뭐 구두나 아니면 신발 같은 종류도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공업도 발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시간들이 일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이 시간들을 누가 더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작업장 또는 뭐 일터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시계가 이렇게 딱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연의 시간을 기반으로 하던 교회의 시간은 결국에는 상인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시간에 결국엔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세 유럽에서는 교회는 상인들이 원래 경계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러한 시간을 담보 삼아서 부를 축적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무슨 업이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고리대금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썼던 그 작품 중에서 아주 이러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맞죠? 베니스의 상인의 작품에 보면 결국에는 아주 악독한 고리 대금업자가 결국에는 그 주인공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 자신의 시간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 시간이 자칫 사용되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것인가를 마치 그 시대의 상황에서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작품이 아마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과 같은 작품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시간을 담보 삼아서 부를 축적하는 이런 고리대금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신 공평한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진리를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하였던 것이죠. 지금은 이런 말씀 드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하시죠. 혹시 여기에서 또 그런 금융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저 목사가 시대에 뒤처진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이것이 여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지금 이런 시간들을 쭉 이렇게 한 번 더 고찰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시계라는 것은 이러한 상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필수적인 제품이 되어버렸죠. 뭐 지금도 남자들은, 저도 이렇게 시계를 차고 있지만은 남자들의 상징은 뭐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시계 아니겠습니까? 맞죠?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이 롤렉스 이야기도 한번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놀라고, 왜 그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은 그만큼 우리가 시간을 좀 더 철저히 관리하면 우리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많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 하나님의 이제는 선물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어쨌든 돌보고 가꾸어야 되는 하나의 재화처럼 그렇게 물질화시켜 버린 것이죠. 이런 것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었던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좀 필독서로 이야기하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기에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관찰해서 썼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도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 막스 베버가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러한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이 칼빈주의의 어떤 직업관이나 금욕적인 생활 양식을 통해서 유럽 사회에서는 커다란 번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베버가 지금 자신의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선택받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증명하고 살아갈 수 있냐면,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운 사람, 마치 우리가 선택된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예정설에 근접한 자로 결국에는 우리가 이해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생활했죠. 자신의 주어진 삶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절제하는 삶의 태도를 또 이렇게 잘 갖추면서 열심히 일하니까 많은 부를 일구고 실제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부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제가 마리아의 영성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침묵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종교개혁의 후손들인 우리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잘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마르다처럼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는 잘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가 잘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나 한편으로 지나치게 나아가면, 늘 절제하지 못할 때 결국에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모든 신앙들을 갉아먹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했지만 그들이 한 가지 잘 알지 못하였던 것이 있는데요. 세속적인 그러한 욕망으로 그의 열심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인 열심도 그와 같이 변질되어서 그 가운데 계속해서 세속적인 욕망을 마치 드러내주는 도구로 자신의 어떤 일에 대한 열심들을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었다는 거고, 신앙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잠을 좀 잘 주무십니까? 저도 좀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밤에 잠을 자지 않아도 밤에 할 것들이 너무 많죠. 특히 우리 다음 세대나 청년들은 보면 거의 보통 한 2시쯤이 기본적으로 잠자는 시간이고, 심하면 한 3시, 4시까지는 안 자고 뭘 많이 합니다. 보시면 이해할 수 없죠, 맞죠? 그런데 이 시대가 잠들면 바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밤에 무언가를 또 자신의 예술적인 사람들도 많이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한 2시, 3시까지는 그렇게 잠을 자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의 패턴에서 보편화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면증이라고 이야기하는 현대인의 질병이 너무나 당연히 드러나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불면증이 과연 그러면 무엇일까? 이 시간의 관념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을 최악으로 비효율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바로 불면증입니다. 굳이 낮에 좀 더 눈 떠 있는 시간에 정신이 맑을 때 열심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늦은 그 시간까지, 새벽에 2시, 3시까지 그런 일들을 자꾸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 사회의 구조 자체가 그와 같은 흐름이 마치 옳다, 맞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 라고 마치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뭔가를 돌아보고 뭘 생각하기보다는 실제는 그러한 성찰하는, 반성하는 그런 삶보다는 결국에는 자기의 뜻대로 뭔가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무한 경쟁이나, 좀 더 열심히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내가 그 사람들보다 앞질러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약육강식의 그런 모습들을 마치 정당화해 주는 같은 시간들이 바로 이 마르다의 시간인 것입니다. 교회가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의 시간을 상인들에게, 세상에게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이야기하는 선물과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중요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멈출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 질주 본능처럼 마치 잘 만들어진 경주 자동차 같이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가기만 하면 결국엔 나의 삶은 보장될 것이고 열심히 활동한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라온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에서 우리는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멈추는 것을 많이 봤잖아요. 공장도 멈추었죠. 학교도 멈추었죠. 그리고 올림픽이라고 이야기하는 4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도 이 횟수를 잘못 이야기해서 막 다르게 또 멈추기도 하고 연기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서 많이 당혹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그렇게 멈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상인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신성불가침할 만한 대상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은 서서히 우리의 사회 가운데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뭡니까?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말로 우리는 뉴노멀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기준은 정말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있었던 그 모든 질서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성경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바로 마리아의 시간이 다시 한 번 더 찾아왔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새하늘과 아마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골방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미한 침묵의 소리를 우리는 더 듣고 싶어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스스로 확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더 영적이다라고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멈추어서 우리가 따로 지금 세상의 시간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다시 가지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마치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의 순환을 앞두고 마리아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마르다는 마치 듣지 못하는 그런 것이, 나는 마리아가 아니라 마치 마르다처럼 그 옆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보통 부활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면 전혀 거리낄 것이 없는, 예수님이 부활체로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습니까? 문이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한없이 자유로울 것이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부활을 소망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나는 언젠가 그 부활된 몸으로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믿는 신앙이 그것만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18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맡기면서 이런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아멘. 제자로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넘어서는 삶, 초월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은 무한정의 그냥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삶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띠를 띄웁니다. 스스로 구속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원하지 않더라도 가야 할 곳을 기꺼이 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사명자이고, 그런 사명자로 살았던 사람만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주어질 때에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스스로 오셨고, 그리고 그래서 정말 시공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시공간의 제약 가운데서 늘 살아가셨던 예수님, 그가 스스로 자신을 띠띠우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지나치지 않는 삶, 성찰하는 삶,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더불어하는 삶, 이런 삶들을 예수님이 스스로 사셨고, 그렇게 다시 우리와 살고 싶으셔서 먼저 부활하셨고, 부활의 주님으로서 우리를 또 다스리시고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여전히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함께하자. 너무나 욕심 많이 부리지 마라. 결국에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서로 돌봐주어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의 시간이라는 것을 그냥 분주함이나 마치 두려움으로 마치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하면 나는 안 걸릴까? 안 걸릴 수 있을까? 면역력을 높여야지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우리는 변수들을 다 고려하면서 그토록 열심히 우리가 깨끗하게 지내본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무릎을 꿇고 좀 더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고,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만큼 좋고, 내 주변에 많은 성도들과 교제하지 못하였을 때 참 교회에 대해서, 내가 교회다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고민하는 시간들로 가져보셨습니까? 아니,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도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때, 지금도 기독교계 출판사들은 많이 힘들고 1인 출판사들도 많습니다. 책 자체가 보는 게 인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실제 보면 이 팬데믹이라고 이야기하는 코로나 시기에 여행과 기독교 분야의 도서만 아마 이 나가는 분량들이 크게 많이 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책을 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보통은 그리스도인들을 한 권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서 성경의 사람 이런 식으로 별명도 붙여주고,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도 하였던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인데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바라봤을 때 이 책의 판매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행도 다니지 못하니까 당연히 여행은 관련된 책은 줄어들 것이었지만, 결국에는 기독교 분야의 책도 결국에는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결국에는 점점 책을 보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많이 책을 읽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었습니다. 맞죠? 집에 가서 또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또 다른 것들이 궁금하시면 또 다른 관련된 기독교 관련 책들도 많이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어떤 예배나 소모임처럼 이런 모임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읽는 것 아니면 잘 많은 사람들이 안 읽었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묵상이나 성경 공부, 기도 모임도 항상 소그룹 안에서 이렇게 할 때만 우리는 좀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신앙 훈련들조차도 마치 마리아의 시간이 아니라 마르다의 시간처럼 우리가 일로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것들을 청년들에게 일신앙이라고까지 좀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마치 우리는 그냥 내가 교회에서 주어진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 스스로가 신앙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일과 사명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참 나쁘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아마 저기 팔공산 동화사에서도 템플 스테이가 한동안 많이 유명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에
불교에서 했던 이 템플 스테이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아마 가보고 싶어서 신청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너무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 쪽에서는 좀 종교 색깔을 많이 옅게 해서 좀 편안하게 그렇게 템플 스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도와줬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럼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책이 코로나 시기에 많이 팔리지 않는 것이라 템플 스테이에 신청하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전혀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닮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럴까요? 사람들은 스스로 뭔가는 분명히 멈춰져 있을 때 다른 것에 집중하고 그렇게 선택하는 그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이제 멈추게 되면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아니면 나는 다시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 스스로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기보다는 좀 더 다른 이야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들이 부끄럽지만 코로나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아니었나라고 우리는 스스로 자아 비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우리 스스로가 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주님이 꼭 이 시기에 우리를 만나 주셔서 들려주고 싶으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꼭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저는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늘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내가 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 열심의 기준이 무엇인지, 열심히 살아가는 그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들을 내 스스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갈망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결정이 될까요? 세상의 시간에서는 그런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독대하고 만나는 시간, 마치 마리아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한 분 한 분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왔지만 오늘도 어떤 분은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어떤 분은 주님을 만나고 가시는 분이 있고, 주님을 반쯤 만나고 가시는 분이 있고, 주님을 아예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의 보따리를 한껏 양껏 풀어놓았다가 또 기도가 끝나자마자 우리가 마치 나가는 속도만큼 빠르게 우리는 보따리를 다시 싸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책임지고 또 허헉대고 살아가셔야 될 것 같은 분도 여기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에도 따뜻한 음성으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가까이 나오라고, 좀 더 가까이 나오라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고. 그래서 더할 수 없는 지복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나와 함께 누리자고, 나의 기준에 따라서 나를 닮은 삶을 좀 살아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부탁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에,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